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네, 말씀이 좀 어려운데 차근차근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더 심해질 것 같아지는데, 그럼에도 이제 수련회는 그냥 강의 형식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주제는 사랑의 5가지 언어로 풀어보는 가정 이야기인데,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인정받는 말, 또 스킨십도 있고, 그 세워주는 것들, 그리고 물질을 받았을 때 사랑받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찾아보고, 다음 주에는 설문을 할 거예요. 온라인으로 설문의 세바시 강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온라인 설문한 자료를 가지고 그 다음 주에 강의를 해 주실 계획입니다. 말씀으로 하는 수련회가 아니라 말씀은 좀 앞에 하고, 그 이후에 강의를 내용을 가지고 가족들이랑 같이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행복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행복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가끔 제가 안 행복해 보여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뭐 불행해 보여요 이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지난주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 자유가 뭐죠? 나는 자유를 잘 모르겠는데 자유가 뭐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자유롭지 않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간 좀 꼬여 있는 거죠.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는 이미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이미 자유로운데 네가 뭔데 자유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바벨론의 오랜 포로 생활을 겪었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를 겪었고, 그 다음에 로마의 포로 생활을 겪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끊임없이, 그러니까 로마도 바벨로니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만큼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이 이제 가슴 뼛속 깊이 남겨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은 끊임없이 이제 포로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를 줄게 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혹해야 되는 거는 이런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자유가 있을 수 있다고, 우리가 독립할 수 있다고, 이렇게 혹할 만한 사람은 유대인이어야만 하는데, 그리고 그거에 반해서 로마인들이야 지금 지배층이니까 지금 자유롭고 싶어 반란을 일으키겠다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유대인들은 이제 혹해야 되는데 반대가 된 거죠. 유대인들이 지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진짜 따르게 되면 사실 이제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진리가 이제 맞는 거니까 진리에 대해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진리 앞에 서면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그 예수님이 말하는 진리가 뭔지 모르고, 나는 한 번도 자유가 없었던 적이 없다고, 나는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페르시아가 쳐들어와도 로마가 쳐들어와도 나는 자유로운 존재였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자유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자유하고 다르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현실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다라고 하는 말은 정치적인 로마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너희들이 붙잡힌 그 세상, 어떤 세상이냐면 죄의 종이다라고 34절 마지막에 죄의 종,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겠다라고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느꼈던 자유하고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자유가 달랐던 거죠. 나라로부터 구속받는 게 노예가 아니라 죄로부터 구속받는 게 진짜 노예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너희들이 지금
로마의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의 현실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는 존재는 로마가 아니라 이제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죄라는 그 틀 안에 있다 보면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틀을 가지고 그 안에서 계속 살다 보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말을 듣다 보면 교회랑은 너무 다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의 이야기가 전혀 나한테 와닿지도 들리지도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 속에 살기 때문에, 죄라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말들이 전혀 딴 세상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시선, 세상이 추구하는 시선, 세상이 추구하는 욕망의 시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시선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세상 속에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그 죄의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게끔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봤을 때 죄를 지음으로써 너희가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지만 죄가 곧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더 나를 구속해 버리는 것. 그럼 예를 들어서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괴롭히던 사람을 아주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죠. 복수하고 싶고 복수하고, 그러면 내가 엄청 그 사람의 인생이 좀 망가지는 걸 보며 통쾌할 수도 있는데, 복수함으로써 내가 그때는 자유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이제 행복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도리어 이제 나를 구속해가는, 그러니까 자유인 것처럼 보여주면서 구속하는 것이 제 특징이죠. 여러분, 근데 이 죄의 노예들은 정치적인 노예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노예는 로마의 식민지인 유대인만 정치적인 노예였지만 죄의 노예들은 사실 어디에도 있을 수 있어요. 로마 정부에도 있을 수 있고 여기에도 있을 수 있고, 저도 물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함으로써 순간에는 자유를 누리고 싶은데 그게 끊임없이 나를 얽매이는 올무가 되게 하는 거죠. 저에게도 참 그런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나를 얽매이게 하는 이 죄,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나를 얽매이게 하는 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본인이 오신 이유를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들의 자유 때문에 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자유가 이건데, 예수님이 주시는 게 진짜 자유인데 너희들이 느끼는 가짜 자유,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누리는 그 가짜 자유에게 너희들의 인생을 뺏긴 것이 이제 안타까워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유, 우리들은 자유가 필요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예전부터 자유로웠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뭐 바벨론이든 페르시아든 로마든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그들을 침략해온, 압제해온 권력들이 있었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침략해와도, 우리 일제시대처럼 아무리 침략해와도 나는 그들을 섬긴 적이 없다고. 우리나라가 국력이 약해서, 군사력이 약해서 나라가 이제 그들의 지배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나는 절대로 하나님 말고는 그들을 주인으로 여긴 적도 예배를 드리지 않은 적도 없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로 나는 종이 된 적이 없었다. 이 나라가 약했을 뿐이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몇백 년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는데 뭔 자유가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만 섬기는 자유인인데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거는 그들의 자부심이 엄청 강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한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이제 실상은 그 자부심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네가 뭔데 내가 진짜로 믿는 게 아닌 것처럼 얘기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들은 진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이제 칭호로서
자신들의 믿음을 강조하려고 했었죠. 그러면서 자신이 진짜 너희들이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다, 너희 율법이다, 너희 규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그만큼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난 제대로 믿고 있다고. 난 진짜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고.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따른 게 아니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섬겼다고. 근데 이들의 변명이, 유대인들의 변명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겼기 때문에 이 음란한 데서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마리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마리아인들은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 땅에서 잘 될 만한 것들도 섬긴, 그러니까 두 남편을 둔 여자처럼 이 사람도 여기도 잘 될 것 같으면 붙고 저기도 잘 될 것 같으면 붙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아니다. 내가 욕했던 그들이 아니라 나는 죽어도 하나님만 섬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우리는 제국을 섬긴 적도 없고 우상에게 숭배한 적도 없고 하나님만 섬겼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겐 충분한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네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여러분, 근데 실제로 이렇게 확신했었어요. 그들은 확신했는데 우리가 알듯이 내가 확신한 것이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닐 수도 있죠. 내가 아무리 확신해도 이게 진짜가 아닐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자신의 아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한 부모가 이제 엇나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한탄할 수 있죠.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너 하나 사랑한 것밖에 없어. 난 널 진짜 사랑했다고. 근데 네가 왜 이렇게 엇나가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확신은,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확신은 이제 진짜예요. 근데 확신은 진짜지만 객관적인 진실은 아니죠.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아들은 어떠한 사랑을 과연 느낄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부모에 대한 욕망의 도구일 뿐이다라는 것만 이제 깨달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확신하고 진짜하고는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참으로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들이 들릴 때 너희가 너희들의 마음속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제 내 말을 들었더라면, 그리고 너희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더라면 내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확신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는 그 확신 때문에 진짜를 보지 못하면 내 말이 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왜 그토록 주장하던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 없는지 44절에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희는 처음부터 마귀에서 났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그러니까 너는 거짓으로부터 왔고 살인으로부터 온 거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마귀는 처음부터 이 세상에 존재할 때부터 이제 거짓과 죽음을 만들어냈죠. 마귀가 한 일이 거짓을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했고 그 결과 이제 죽음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거짓과 살인,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이 거짓과 살인의 중보자인데, 여러분, 에덴 동산이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죠. 죽으니까. 그러니까 살게 하려면 먹지 말라고 했던 거죠. 살게 하려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마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죽지 않을 거라고. 이거 먹어도 괜찮을 거라고. 거짓을 줬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을 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한 너희가 왜 자꾸 거짓과 죽음에 대해서 매여 있느냐 하면, 너희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알았더라면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봤을 거야. 근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를 죽이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듣는 말이 이거니까 사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잖아요. 난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라고 했지만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중에 계속 얘기하는 건데, 네가 어제 죄인이었더라도 오늘 말씀을 보고 거듭나면 바뀔 수 있는 거고, 네가 어제까지 의인이었더라 하더라도 오늘 죄 가운데 살면 넌 여전히 죄 가운데 구속받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살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냐면, 여러분, 자기 고집, 자기 생각에 빠진 사람들은 남들이 어떻게 맞는 말을 하건 정직한 얘기를 하던 이제 안 들리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뭔데 나에게 자유가 없다라고 해. 네가 뭔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 라고 하는 말로, 아, 얘가 귀신 들렸다더니만 정말로 귀신 들렸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귀신 들렸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제 성실하게 대답해 주시는데,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이 이런 말이에요.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귀신이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말인데, 나는 내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말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나는 평생을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동안 나는 아버지를 통해서 보고 들은 것만 너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말했던 그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아버지의 영광일 뿐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버지에 대한 충성과 사랑과 공경이 아니라 너희들이 날 보기에는 귀신 들린 것으로 보이나니 그것은 이제 내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문제인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를 섬겨왔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나를, 너희 스스로를 섬겨왔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는 나를 봐라. 나는 두려움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오직 나를 위해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에 맞춰졌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는 어떠한 두려움도 없고 아버지에게는 어떠한 영광도 훼손시킬 존재가 없기 때문에 난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으면 그 죽음이 오지 않는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만 구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데 우리 모두 그렇죠. 내가 잃을 것이 있다면, 내가 놓칠 것이 있다면, 내가 손해볼 것이 있다라는 그 생각이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 편에 있다라는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는 이제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것에 힘을 다해서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인지 아니면 너희가 만들어내, 너희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내 네가 하고 싶어하는 그것을 하려고 하는 말씀을 이용하려는 건지 생각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말과 행동 속에서 나온 거죠. 증명이 된 거죠. 증거가 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근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모든 삶과 행동 속에서 그들의 입은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라고 했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은 남을 폄하하고
남을 죽이려고 하고 남을 질투했던 거예요. 그게 너희들이 이제 마귀의 자식인 이유인 거라고.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가 진짜 누구인지 알아야 아버지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만으로 충분하다면 저의 목회의 태도나 삶의 태도, 우리들의 모든 삶의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들어온다면. 지난 코로나의 시간 동안 자리에 우리 친구들이 없고 선생님 몇 분 앉아 계시고 저에게 맨날 이렇게 설교를 하며 예배를 드렸을 때 그때 정말 이게 배고프더라고요. 뭔 말이냐면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들리지 않으니까 정말 내가 뭔가 좀 있어야 예배를 드릴 것 같고 뭔가 있어야 내가 만족을 누려질 것 같은데 정말 내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고3 친구들을 이제 한 명씩 만나가면서 이제 그 친구들이 진심으로 뭔가 시켜서 뭔가 가야 됐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 때문에 이곳에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든 이후부터는 정말 같이 예배를 드리는구나, 같이 주님을 바라보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 주님만으로 이제 배부른 거죠.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어떻든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면 우리의 입술은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 말을 들었더라면 이랬을 텐데 듣지 않은 그들은 이제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불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럼 자기의 틀이 정해져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도 돌로 치려고 할 뿐이에요. 아무리 말을 해도 이제 들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갇혀진 소리가 전부이기 때문에 바깥 소리를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사실은 이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제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내가 잃을 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 내가 정말로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내가 변명하지 않아도 돼요. 언젠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이제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기다릴 수 있어요. 조급하지 않고 그 때를, 그 시선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시선 속으로 들어가질 못해요. 완전히 다른 곳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와 말씀이 중요한데, 마지막입니다. 에스겔 20장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에스겔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찾아와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뭔가 묻는다라는 건 엄청 귀한 일이죠. 뭘 묻냐면 우리의 고통이 언제까지입니까? 우리나라가 없어졌는데, 우리 민족이 다 이렇게 고통받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괴로워하고 아파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 위해 왔어요. 선지자는 그 질문을 응답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고통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답해 주세요. 어떤 답이냐면 그 응답에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답을 내주세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응답에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그러니까 고통으로 시작된 질문이죠. 그들의 질문의 시작은 우리들의 고통, 엄밀히 말하면 나의 고통이었죠. 우리의 고통이 언제 끝나느냐. 그러니까 나의 고통에서 시작된 질문이죠. 나의 고통의 시선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안에서는 우리의 시선이 좁아지기 때문에 대답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너희들의 시선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여질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한 거죠. 그럼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내가 제대로 된 시선을 볼 수도 판단을 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죠. 하나님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항상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내 고통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시선을 아예 볼 수조차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은 너희들의 고통에 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내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러냈으며 애굽에서 너희들이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눈물을 흘렸으며 또 너희들을 어떻게 끌어내서 광야에서 어떻게 동행했으며 그리고 이 나라를 세워주면서 너희와 어떤 선지자들과 말씀들과 그 수많은 인도하심을 보여줬는지 그 하나님의 아픔에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통을 이야기한 거죠. 너희는 너희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고통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바라시는지, 하나님이 뭘 꿈꾸시는지, 그것에 이제 초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내 고통에, 내 생각에, 내 틀에 갇혀 있어서는 그 안에서는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진짜 자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답도 없을 뿐더러 우리의 노력으로는 헤쳐나갈 구멍도 찾지 못하지만 내 시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눈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내 고통으로 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으로 보는 것. 하나님의 고통으로 모든 현실을 직시하는 그 눈. 그 눈에 모든 게 달려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눈을 떴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진짜 봐야 될 수 있는 것을 보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